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15년 7월 4일자 국민일보 뉴스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소설과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어떤 기사인데요. 중학교 동창생이 30년 후에 한 명은 그 재판석의 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절도범으로 만난 그런 소설과 같은 기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아더 부스라는 사람이 작년 2015년 6월 29일 절도를 하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이튿날 그 보석 심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게 되었답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던 글레이저 판사는 절도범인 부스가 자신과 같은 중학교 동창생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고, 그녀는 혹시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녔냐라고 그 절도범에게 물었습니다. 이후 그 당황한 절도범 부스가 약 5초간 그 판사를 바라보고 나서 그녀가 자신의 동창생인 것을 알아채고 머리를 쥐어뜯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동영상이 한동안 우리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글레이저 판사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랑도 자주 놀았습니다. 결국 글레이저 판사는 그 부스에게 보석금으로 우리나라 돈 약 4,800만 원을 책정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같은 중학교 동창생이었지만 법정의 법관과 그 법관의 심판을 받는 이 절도범, 양극단에 자리한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이 사실은 그 기사를 통해서 매우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와 같이 유대사회에서 끝과 끝 양극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두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자, 그 낮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낮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19절 우리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의 바로 앞,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그 재판관과 반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를 서로 대조해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당시로서는 전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도 없고 서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야 할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들이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은 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몇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낮은 자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보실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우선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익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 명칭은 불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리하다. 즉 이들은 철저한 금욕과 또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약 3, 4년 뒤에 태어난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리새파가 당시 그 1세기경 유대 사회에서 매우 규모가 크고 그 어떠한 종파들보다 가장 엄격한 종파였음을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소박하게 살았다. 이들은 좋은 음식을 경멸하며 이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이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를 존중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깨트릴 정도론 과감하지 않다. 이들은 패역을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덕을 실천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교리 덕에 많은 사람에게 그들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희생을 드릴 때 이들의 가르침을 추종한다.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고결한 삶을 실천한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70명의 멤버 중에 매우 많은 수를 차지했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어떠한 모범과 힘만이 아니라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매우 큰 힘이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봤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전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불의하지 않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색은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뺏지 않는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불의는 명예와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은 성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과 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세리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해서 전혀 이상 없다라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일주일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금식 2번이나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그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기 의의가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의 기도가 올바른 감사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하고 건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혹 오지에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 혹은 보름 정도 다녀와서 그 땅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역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은 병원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신방하거나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나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겉으로는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라도 할 때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감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그 감사의 이유를 천천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의 환경을 서로 견주어 보아서 하는 감사라면 분명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강한 감사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근거가 바로 오늘 먹을 것이 있고 건강한 나에게는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저들과 건강하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지 않은가라는 것을 부지불식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며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어서 나에게도 역시 그들과 같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이 뜻하지 않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게는 감사할 것이 없음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어떠한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위장된 신앙이 아닌 건강한 감사를 드리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이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낮은 자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휼함을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멘.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은 적어도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오늘 말씀에 서두에 얘기했던 법관과 절도범과 같이 거룩하고 칭송받던 바리새인과는 비교 안 되는 처절하게 멸시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로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민족의 원수인
로마의 제국의 편에 서서 실제로 로마의 정복을 돕기도 했고요. 백성들의 이익을 수탈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징수한 관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관세 기준을 들이대면서 세금 징수라기보다는 세금 강탈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세리는 바리새인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 민중들에게까지 죄인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와 같은 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와 같이 손가락을 받았던 세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다수 가버나움의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의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갔던 그 마태를 자신들과 같은 동급의 제자로 대하시는 예수님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마태를 자신들과 같은 제자로 이해하기에도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무엇하러 올라간다?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1세기경의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100이면 100 누구나 속으로 피식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야 워낙 종교적이고 칭송을 받으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잘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과연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면 과연 그 세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세기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민중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세리는 무슨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금이 잘 걷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기 건넌 마을에 있는 저 김씨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면서 아직까지 끝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 마음 변화시켜서 세금 좀 제발 내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가 아마 이러한 기도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기도였던 것처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세리의 기도 역시 매우 뜻밖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리는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부러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모습을 고백하는 기도, 맞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돈을 좋아했고 그들은 결국 권력과 결탁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분 앞에 의로움이란 전혀 없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그 사실을 성전 가까이서도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세리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에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나를 따라의 이유를 설명하신 것 아니죠. 단 두 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단 두 마디의 말에 세리였던 마태는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보장된 세무서를 떠났지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조금의 후회도 없이 세리 마태는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이미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달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리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이 무거움을 자유케 하실 유일하신 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마음의 깊은 곳으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낮은 자의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낮은 자에 대해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양극단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 마지막 14절에 너무나 선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의 말씀으로도 찾아봤는데요. 공동번역에는 24절의 말씀 전반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저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세리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네, 이 세리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거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표현하신가 하면 바리새인보다는 세리에게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 듯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파 사람, 이 세리.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한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진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차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가까이에 가지도 못해 멀리 떨어진 이 세리는 결국 주님께서 심정적으로 자기의 곁으로 가까이 자리를 옮겨주신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자리로 옮겨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거나 혹은 낮은 사람이 높아진다라는 이 높고 낮음의 문제를 가리키는 단순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자리를 주님 곁으로 옮겨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저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리처럼
이 누구라고 지금 이 시간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이 세리와 같은 낮은 자의 믿음으로 주님 곁에 가까이 살아가시는 귀한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리에게 본받을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에게 본받을 것은 한 가지 빼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던 불의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에게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사실 매우 많아 보입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잊지 않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준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의로 살아가는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 높이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세리라서 의롭고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악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주님의 표현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낮은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과연 낮은 자인가, 주님 앞에 묻고 겸손히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역시 나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나는 의롭다라고 믿어집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불의하지. 나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나는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점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이 세리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불려지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낮은 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가 불편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편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의 기준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던 그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은 사라져버렸다면 주여 다시금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주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 가운데에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낮은 자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강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대조되는 양 극단의 두 사람을 통하여 낮은 자의 모습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리보다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가까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일에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